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잘 장마를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7월달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또 현안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상반기를 우리가 겪어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하반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또 주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요, 여러 성경의 그런 특징들 가운데 이 역사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쭉 역사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아버지가 이제 눈이라는 사람, 참 재밌죠,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예수아, 요수아, 예수스 이런 말로 예수님의 그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도 예수스, 예수라는 이름도 이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Savior이라고 합니다. 구원자, Savior.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구원을 시킨다,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너희들의 손조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성취가 실현되는 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수천 년 전에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는 그런 장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수종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보좌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보좌관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참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대 가게 되면요, 우리 백 집사님은 또 우리 사모님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군대 가게 되면 지휘관이 있으면 그 지휘관을 옆에서 보좌하는 또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사 장교도 있고, 군수 장교도 있고, 또 작전 장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장교들이 딱 이렇게 보좌를 해줘요. 지휘관이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를 옆에서 보좌하는 젊은 여호수아 이 장군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후계자가 되었다. 수정자가 되어서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여러분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동포를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또 불러주셨어요? 80의 나이에 불렀어요. 80의 나이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4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120살에 이제 죽죠. 그렇다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이집트의 후계 왕자의 그런 위치에 있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반역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horeb산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불꽃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40년 동안 정말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당대에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대에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의 말로는 너무나 참 초라하게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그렇게 자신의 무덤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성세대 부모님들의 믿음이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은 1절 말씀만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그 언약이 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결국은 성취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프라미스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좀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지만 깨어지기도 해요. 심지어 계약을 해서 여러분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도 그 계약서가 허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계약을 담당했던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참 온 국민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정말 신실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킨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허공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기도의 유형을 가지고 기도했냐 하면 기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유형들 중에 기도원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식 기도. 여러분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 300용사.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원식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원식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사람의 뜻일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닐까?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명령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처럼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참 쉽겠어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이 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뭐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아리송할 때가.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기도가 기도원식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의 기도원이 이런 기도원식 기도를 했어요.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The Great Warrior. 큰 용사. 전쟁에서 큰 용사.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응이 참 재밌어요.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작은 자이며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 또 가장 작은 자이고 이렇게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극히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심한 모습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것이죠. 계속되는 여호와의 사자의 요청을 합니다. 사자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에게 주는 제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이제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용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사인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러한 표징을 구했냐면 양털이 있잖아요. 그죠? 양털이 지면 땅에 있을 때 그곳에 이슬이 내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내릴 때
그 양털이 젖어 있고 주변은 또 마르고 이러한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양털이 젖어 있으면 주변이 마를 수가 없죠. 다 이슬에 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변이 다 젖어 있으면 양털이 젖어 있지 않으면 이건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또 요청을 했어요.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달라.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원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보고 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현실의 어떤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원식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원식 기도를 했어요. 사실 개척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 개척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100개 교회가 세워지면 한 20, 30% 그래도 자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성공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왕성하게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답게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설립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크고 화려한 그러한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실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어청년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페어웨이라는 이 회사를 이제 런칭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한 달 이제 남짓도 해가는데 제가 어제 가서 이제 또 사업장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제가 좀 실어줬는데 참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죠. 사업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그것을 번성시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때를 따라 그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바꿔버리기도 하고 변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을 통해 성취하게 하심. 전쟁을 통해 성취하게 하심.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가며 새로운 비전을 성취시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요, 어떻게 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가족이 이주하고 이러면서 결국 그 땅을 떠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것을 보면.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은 다른 땅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땅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수단을 쓰겠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취하게.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특별하게 좀 봐주실 거야. 저 교회 안 다니는 제 속에 있는 저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를 좀 더 예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가게를 하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생각해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요행에 불과한 것이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이 시험 기간에 다가왔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이제 산으로 막 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기도이다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는 시험 기간인데 왜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장소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이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드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시험 종이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학생이 공방교실 없으니까 뭐 적을 게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글씨 하나를 적고 나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한 문장을 쓰고 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이 문제를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채점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이 답안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 답은 하나도 쓰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갑자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답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빵점을 주기는 그렇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럼 뭐 절반이라도 점수를 줘야 되나?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기발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답안지 밑에 이제 빨간 색깔로 적었어요. 뭐냐 하면 그 학생이 이제 그 답안지를 받아보았어요. 뭘 어떻게 적었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빵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어떤 유행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뭐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 더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his part, our part 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끌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체해서 메꾸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오해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과 또 육적인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이 영적인, 육적인 전쟁을 이제는 치러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의 왕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12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그가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수명이 다 하고 난 이후에 그의 보좌관인 수정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새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게 하는 지도자로 주님이 삼아 주셨어요. 우리 푸른 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